5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3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할 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병자를 고치다가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또 미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풀려난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다음 모습이 오늘 모습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좀처럼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재현해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첫째는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우리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였죠. 믿는 무리가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흔히 세상을 이익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익 집단인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에 나가기 전에 1차적으로 가족이라는 이익 중심이 아닌 마음 중심인 혈연 중심인 공동체가 있었죠.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가족, 세상의 이익 집단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 사이에는 한 마음 한 뜻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을 한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모습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 이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가장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불러주실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담이 장벽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제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면 자기 이익이나 자기 소유권보다 저 다른 이웃의 한 가족의 궁핍한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자기 아픔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아깝지 않고 내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벽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 아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6절에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그 이름이 요셉이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번역하면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처럼 한 마음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가난함을 채워주는 이런 나눔이 나타나게 되죠. 그 결과 위로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사랑이 우리의 제자가 되는 제자라는 흔적, 표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눔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히려 고난 중에 붙잡혀 갔다가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회가 당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너무나도 천상과 같은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네것 내것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위로해주는 이런 것이 이상적인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선은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 천국 같은 그런 모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 하나님, 한 아버지로 부르며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경계가 허물어지게 하시고 가진 것을 서로 탐하지 않으며 내 것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향기가 나게 하시고 그들과 동일한 모습 되지 않고 때로는 그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